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경고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라는 교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주의자들의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고 자랑할 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배설물 같으며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하게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계속 경주하며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도인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녹록지가 않으며 바울이 신뢰하며 기쁨이기도 한 빌립보 교회에는 유다주들이 침투해서 그렇게 믿는 그에게 기쁨인 성도들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힘주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성도는 주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도 기뻐 찬송하였고 이때 옥문이 열렸으며 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들의 가족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단호한 경고에 앞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변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소망의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0절 11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죽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소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와 고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80번에 한 번을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러고 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전과 전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에게 자랑이었던 그의 높은 학문, 그 다음에 명예, 지위, 모든 것들을 그는 버렸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살았다면
승승장구하였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지금 로마 감옥에 그 디모데 후서의 말을 빌리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부어질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 삶에 하나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이들을 한 정도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갇힌 몸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침투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우리가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19절 20절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과 그들의 부끄러움에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헛된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배경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 유대 학문 율법에 정통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율법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렇게 흠이 없는 그의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제가 봐도 예수는 안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제 입장에서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목회자라고 저도 하는 저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 사역을 잘하고 사역의 마무리를 지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이 큰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처우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목회자들의 그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보장 체계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쩌면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지나칠 정도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전했던 복음, 그렇게 신뢰했던 믿음 이런 것들이 딱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요, 그 목사님 은퇴인가 앞두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성도들이 교회도 못 오게 한대요. 나 그것도 옳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에 그게 덕이 되는 거거든요. 나쁜 것이 아닌데 너무 지나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문제들로 마지막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제같이 부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십자가에 사람을 달면 한 3일까지 간대요. 이게 3일 동안 완전히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도 못 갔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쏟아붓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왜 그래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래 쏟아붓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현재. 근데 지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헌신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장례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 물론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의 소망을 뒀을 때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뭐 나쁜 것만 있습니까? 해외여행도 가보고 보면 좋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도 얼마나 많고. 그걸 바라보면 그때는 좋을랑가 모르지만 허탄한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힘줘 외치고 있는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원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르쳤습니까? 저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버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편지를 쓰는 사도의 마음은 간절함과 함께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전도에서 처음에 세운 교회 얼마나 애정이 있습니까? 또 바울에게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기쁨이라고 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단, 유대주의 이단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제가 우리 주위에 몇 분을 봤거든요. 아주 그도 저하고 작년에 절친했던 그 권사님 자녀도 그런 거 봤는데 그 가슴 찢어지는 걸 어디다 내놓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눈물만 나오지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삶, 이러한 삶으로서 온전한 기쁨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다 함께하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